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원죄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리고 자범죄 끝냈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래된 문제 다 끝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이 얘기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죠. 어떻게 함께합니까? 신분과 권세로 함께하는 거죠. 문제를 끝냈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했다 이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오늘 새벽 메시지를 딱 듣더니 나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루 종일 묵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도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 보는 눈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안 풀리면요. 이게 내 것이 안 됩니다. 묵상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 3절이에요. 나는 이걸로 묵상을 해요. 묘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또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죠.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인생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이게요. 내 인생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영적 원인이라면, 그죠? 내가 영적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회복이 되면 28절이 정복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는 거죠. 충만한 거죠. 여기 그대로 오잖아요. 뭐예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직접 영향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다면 뭐죠? 내 영적 배경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그죠? 그럼 나에게 오는 게 뭐겠어요? 혼돈이에요. 나에게 오는 게 뭐겠어요? 공허예요. 허무해요. 그죠?
왜? 내가 흑암의 배경을 갖고 살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 혼돈이 와요. 혼돈이 뭐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공허가 뭐겠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흑암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게 누구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이 뭐예요? 계속 사망이죠. 저주죠.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 아세요? 문제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늘 문제에 잡혀 있어요. 늘 문제 생각하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늘 염려해요. 그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이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영적 세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묵상을 합니까? 저는 신기하다니까요. 야, 보세요. 하나님이 어둠을 짓고 빛도 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졌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어둠과 지금 낮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 어둠이라는 거와 낮이라는 걸 뒀을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메시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고 빨리 뭐를 잡아야 되냐?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아, 인생이 흑암 아래 빠져 있으면은 결과는 뭐냐?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구나. 왜지요? 내가요, 젊을 때 제대하고 나서 택시 회사에서 정비를 했어요. 그때는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통금 시간 전에 다 들어왔어요, 택시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잠을 안 자고 뭐 했냐? 택시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머릿속에 개미가 파고드는 거예요. 막 계속 이쪽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신기하게 아픈 거예요. 개미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저 끝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을 딱 그만뒀어요, 1년 만에.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왜요? 어둠 왜 줬어요? 쉬라고. 휴식 취라고. 근데 영적인 이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일을 하는 만큼 뭐가 오겠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태어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라 그러는 거구나. 어둠은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열심히 일해요. 일해놓고 무너지는 거야. 왜요? 뭐니까? 어둠이니까. 그러면 일은 어느 때 해야 돼요? 빛 속에서 일해야죠. 빛 속에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어.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어둠 때는 뭐예요? 오히려 차라리 인생을 안 사는 게 나아요. 왜? 하면 할수록 뭐예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자꾸 옵니까? 복음도 다 알았다면서. 그죠? 빛으로 안 살고 있는 거죠. 전에 있던 걸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계속 염려, 근심만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기한, 빛 속에서 내가 딱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가 나와요. 생명과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뭘로 누려집니까?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걸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거를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딱 와요. 그게 뭡니까? 결과는 보이지 않게 이미 온 거예요. 그러나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제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열매더라고요. 내 인생이 지금 어둠을 보면서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안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묵상합니까? 그러길래. 저 이거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반드시 나는 어둠에 영향받는다. 그걸 가지고 빛 속으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어둠 그러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삶이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주 악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메시지로 딱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선 내 인생을 보고 빛 속으로 들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영적 원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예요. 요거는 과정이에요. 이 어둠과 빛이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 뭐요?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얘기는 성육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날 뭐 올바왔는지 아세요? 나는 내 인생이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도 그렇게 집이 편안치가 않아요. 그 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보고 말고 나서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흑암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빛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요게 딱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일어나도 이게 오직이라는 말을 깨닫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왜? 내가 해결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딱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서히 가라앉아요. 천천히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제가 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나는 계속 뭐가 오냐? 오직 그리스도를 잡을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수록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오직. 왜? 그게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걸 아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세 가지로 봐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로 딱 보면요,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게 저의 묵상이에요. 하루 종일 저는 나와 내 인생을 메시지로 봐요. 어떤 메시지냐? 원인 찾는 메시지. 그러면 나는 그 원인을 확신하는 속에서 사는 것 뿐인데 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에 잡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영적 세계를 보면 돼요. 그걸 한꺼번에 바꾸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쉬운데도 깨닫는 속도는 좀 느릴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표라는 건 이거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만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24시 가지고 이걸 탁 찾아요. 이거 참 놀라워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뭐냐? 이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메시지로 안 보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문제를 봤다, 그 얘기는 이걸 딱 본 거죠. 내 문제가 창세 전부터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보인 거죠.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절 그러죠. 이 창세기 1장 2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계시록 12장 여기 이러죠. 1절에서 9절.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이게. 그럴 때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이러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얘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전에 이미 뭐요? 사탄이 문제의 근본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이게. 그리고 이 문제가요, 반드시 인간에게 들어오죠. 그걸 보고 근본 문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싹 들어와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전략이 나를 드러내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로 11절. 반드시 물질 중심으로 가죠. 창세기 11장 1절로 11절.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공 중심으로 가죠. 이렇게 가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고선
사탄은 싹 감추죠. 왜? 영적 존재니까 가장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반드시 두 번째, 오래된 문제로 나타나죠. 그 오래된 문제가 뭐냐? 창세기 16장,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이렇게 나와요. 16장, 19장 이렇게. 그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은 무속이죠. 오래됐어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점술이죠.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우상이죠. 오래됐어요. 전부 다. 오래돼서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지금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오는 게 있죠. 개인이 멸망받는 문제가 왜? 어둠이에요. 살면 살수록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 어둠이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참 이게.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이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세 전부터의 문제는 인간으로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빛이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빛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뭔가 보세요. 1장 여기 이러죠. 4절 이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영적 존재가 가장 영향받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빛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또 이러잖아요.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 하지 못해요? 어둠이 못 깨닫게 하는 거지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이 못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뭘 못 깨닫게 합니까?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랬더니 여기 이래요. 9절에 이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요?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빛이 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인생에 답이 되려면은 근본 문제의 원인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의 원인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빛이 답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빛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빛 속에서 하셔야 돼요. 전도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빛 속에서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 속에서 사셔야 돼요. 근데 빛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팡팡 놀면서 하루 종일 묵상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빛이 맺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나는 이거 한다 그랬어요. 이상해요. 저는 그 언약의 여정 깨닫고 나서 이게 확립이 되더라고요. 언약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요? 기도로 누려지는 거죠. 기도가 뭐요? 응답으로 오는 거지. 그게 전도잖아요. 언약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왜요? 복음을 누려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빛인데 이거는 안 누리고 그래야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결과가 뭐예요? 맨날 상처받던 내가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가 뭔지 아세요? 맨날 내가 상처받았다 힘들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어둠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왜 말에 상처받습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 영적 배경이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죠. 아, 저 사람이 영적 배경이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에 자꾸 세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죠. 나는 또 왜 이렇게 저 말에 흔들릴까? 나도 지금 영적 배경을 못 보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별로 나는 이거 어느 날 이거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과거요, 이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싹 다 뭐예요? 과정을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져야 메시지로 보여줘야 돼요. 난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놓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하는 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왜? 계속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은 이 속에다 두셨나? 간단하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영적을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탁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배경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뭐냐? 영적 배경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하찮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상처받은 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상처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죠, 그게. 맨날 상처받은 걸로 끝나요, 보면은, 사람들이. 답은 놓치고. 그 왜 그래요? 그게 묶인 거예요, 그게. 그냥 어둠으로 끝난 거지, 그게 답이 된 건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상처를 받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저 말 듣고 이렇게 힘들지? 저 말 듣고 나는 왜 우쭐하지?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저건 복음도 아닌 건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조금 보여지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구나. 근데 왜 나를 보이는 세계 속에다 두셨나? 바꾸라는 얘기구나.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게 내가 사는 이유더라고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전도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전도예요.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을 나에게 탁 주신 거예요. 그게 뭐야?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려니까 하나가 보여져야 돼요. 내 모든 상처, 문제 싹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너무 쉬운데 기도도요. 원인 없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문제에 잡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겠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그 답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원인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이 영적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단번에 바꾸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딱 준 거야. 그래서 빛이 오셨다 얘기해요. 그럼 빛이 뭡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한번. 요한 1서예요. 비로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뚫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다가 요한 1서 여기 이러죠. 1서 여기요. 5절 1장 5절 요한 1서 1장 5절 이러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뭐요? 조금도.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1절에 이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요? 나타났다. 그러면 성육신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성육신 안에 어마어마한 빛이신 하나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잡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어마어마한 생명의 세계는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와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뭐요? 행하지 아니야. 그 어둠에 행한다는 게 그리스도 없이 하는 말,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는 일, 그게 다 뭐예요? 어둠이. 그렇게 살면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묘하다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툭하면 24시 그러잖아요. 당신은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뭐요? 배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배경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딱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냐? 이 원인 속에서 결과가 바뀌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못 보는 그리스도만 계속 붙잡아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원인을 보려면 생명과 축복의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육신이 뭐냐? 생명의 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러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일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나에게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믿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요? 아니에요. 문제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발견돼야 돼요. 그게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8절에 이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다. 우린 죄 없다. 그럼 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갖고 있잖아요. 나 중심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 모르게 물질 중심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 모르게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뭐냐? 빛을 누리는 메시지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약속으로 준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전도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전도에 부담 많이 안 가져요.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 돼요. 뭐든지 언약의 여정으로 만들면 돼요. 어둠 속에서는요, 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한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래요. 시계가. 그죠? 하루에 2번은 맞는데요. 너무 설쳐서 안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성질대로 산다 이거죠.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전에는 그 얘기가 뭔 말인가, 그렇다 이해는 했어요. 육신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니까,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안 사는 게 낫구나. 왜? 살수록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그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근데 빛 속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은요, 일도 빛 속에서 해야 돼요. 고민도 어디서 해야 돼요? 빛 속에서 해야 돼요. 그 빛 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빛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는 뭐냐?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내가 진짜 이렇게 누렸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 생명으로 내가 누렸냐. 이게 참 놀라요. 내가 뭐든지 뭘 하든지요, 생각을 해도 빛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메시지로 보면 돼요.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야. 왜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심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지루하?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심심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수준에 잡혀서 심심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심심한 게 없어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나이 드셔보세요. 하루가 지겹게 안 지나갑니다. 조금 더 나이 드시면 한 70 넘어가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하루가 안 가요. 그렇게. 지금은 뭐예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시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심심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재밌어요. 왜?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돼요. 뭐 심심하다고요? 재미없다고요? 아직 여러분은 육신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재밌는 수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는 게 재밌구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재미가 있어. 그게 참 묘해요.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상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 이래요. 그럼 벌써 잘 시간이네. 이래요. 아니, 아이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요. 재밌다가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지 엄마는 벌써 운동하러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방되는 시간이야. 그게 보니까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해방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또 현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아이리하고 노는데 지겨운 걸 넘어서요. 지겨울 때쯤 되면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인간은 요 세 가지 존재구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어디서요? 영적 세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뭐를요? 그리스도로. 진짜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참 재밌구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배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